2021년 12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황과 또 주님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명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진정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펴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의 주 곧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하더라. 아멘. 성탄을 앞둔 이번 한 주는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던 창세기를 벗어나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은 400년간 선지자를 통해 그의 사자들을 통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영적 암흑기에 들어서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것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지요. 이 암울한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1장 5절에서 유대왕 헤롯 때에 일어난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헤롯 왕의 때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암울한 시기를 나타내는 대명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왕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국 로마로부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유대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을 지켰고 유대인들의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엄연히 이두메인이었습니다. 그는 명목상 레위인들의 사제직을 물려받은 헤스모니아인의 한 여인과 결혼하였지만 전통적인 다윗 왕조의 왕도 아니었고 그의 아내 또한 왕족이 아닌 정말로 유대의 왕이 아닌 유대의 왕이었지요. 이렇게 왕이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유대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가랴에게 40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그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사가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붙여두고 있는데 아비야의 반열로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며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유대의 시대 배경 속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가정의 늙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11절을 살펴보면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성전의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그가 맡은 직무를 행하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서서 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제사장밖에 출입할 수 없는 곳에 갑자기 사람과 같은, 아니 천사가 나타났으니 사가랴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전한 소식은 더욱 놀라웠지요. 그의 아내가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니 격양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평생에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던 그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천사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그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나실인으로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할 아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의 사가랴와 그의 아내였는데 이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니 도저히 사가랴의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사가랴와 아내 사이에서 나오는 요한이라 이름 붙여질 아이가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라는 불신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의 용맹한 자라는 뜻을 가진 천사이다. 하나님께서 나 가브리엘에게 명하셨고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전능하신 그분께 이 좋은 소식을 그의 왕좌 앞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너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의 반응과는 반대로 엘리사벳의 반응은 더욱 놀랍지요. 그녀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엘리사벳과 달리 사가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고 메시아가 곧 도래할 것이며 그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그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루어질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천사가 전달한 좋은 소식에 대한 사가랴의 반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련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그리고 암울한 시대의 상황이나 환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최선의 부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신비였습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때때로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는 거절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놀라운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랜 인내를 통해 우리의 성숙을 도모하십니다. 침묵 속에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며 인내했던 사가랴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들과 그 믿기 어려운 그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환우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총회장으로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